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려오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세계 최고가 되고 싶어서 서로 경쟁하며 또 더 높게, 더 멀리, 더 빠르게, 그래서 하염없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빌딩을 세우며 또 하늘 위로 인공위성을 쌓아내기 쏘아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흔히 말하듯이 돈의 맛, 명예와 권력의 맛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싶지 내려오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 박수와 갈채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렇게 받고 나면 그 맛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짜릿하죠. 그 영광을 맛보면 어떻게 놓을 수가 있겠어요. 특히 연예인들이 경험하는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명 리즈 시절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즈라고 하는 사람이 잘 나가던 때, 그래서 리즈 시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최고로 잘 나갔을 때 하는 말인데, 그때의 인기와 박수 받는 것을 잊지 못해서 심각하게 보면은 어떤 연예인 중에 극심한 정신적 그런 장애를 겪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어요. 하물며 정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정치인이면 한 번쯤이면 이제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겠죠. 한 나라의 수장이 되고 싶고 또 호령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일 뿐이겠죠. 인생이 뭐 얼마나 오래 살고 또 권력을 오랫동안 누리겠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지 않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또 미국처럼 그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탄핵 이렇게 한다고 겁박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사전 찾아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첫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는 국가의 주권자가 그 영토 그리고 국민을 통치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정치한다라고 대부분 그렇게만 알아요. 근데 사절에 보면 두 번째 딱 찍어 놓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하나는 여러 권력이나 집단 사이에 생기는 이해관계 대립 등을 조정하거나 또 통합하는 일을 말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정치라는 거죠. 주권자가 통치만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립된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대립의 문제를 조정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스리려고만 하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 정치 이야기를 하냐고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정치도 알아야 하는 것인데 모르는 데 어떻게 정치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위로 올라가려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올라가면 그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내려오게 되어지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또한 한 나라의 주권자라고 한다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겠죠. 책임을 못 지면 많은 말이 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주권자를 누가 따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아치운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위로 올라가는 자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이야기지만 구원에 대한 또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말씀 구절을 우리가 문맥을 좀 찾아봐서 봄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인 사탄이죠. 그 사탄은 마음속으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사야 14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왕자를 높이려고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 보아도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며 그 자리에 올라가서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위로 올라가려고 해 보았자 소용이 없어요. 사탄의 계력은 무효화될 것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교만한 자 곧 사탄을 지옥에 나중에 불호수에 집어넣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느부갓네살은 교만하였지만 뼈저리게 경험한 가운데 고백을 해요. 다니엘서 4장 37절에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왕국이 자기가 그렇게 세운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도록 하셨고 권력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경험해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람의 교만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잠언서 29장 23절에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려니와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이 본인 스스로 이렇게 낮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불쌍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자가 넘어지면 동지들은 이익을 따르기 때문에 금방 배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불리하면 등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일으켜줄 자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얼마나 뼈저리게 그 배신을 경험할까요? 정말 비참할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32절에 지극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고 쓰러질 터이나 아무도 그를 일으키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교만해서 걸려 넘어졌는데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는데 뭐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지나가다가 누가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 넘어졌다 그러나요? 못된 마음 가지지는 않겠죠. 이렇게 세워지죠. 성경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제의 낙이나 소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 숨지 말고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2장 4절에 율법적인 말씀이지만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지는 것을 보거든 너는 그것들을 떠나 숨지 말고 반드시 그를 도와 그것들을 다시 일으킬지니라 이렇게 율법에 명하고 있네요. 짐승에 대한 이야기지만 형제의 일이기 때문에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 형제잖아요. 한 사람은 서 있고 한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을 왜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서 4장 10절 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홀로 있는 자는 좀 불쌍한 거예요. 나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아멘. 서 있는 사람이 도와서 세워줘야 되는데 홀로 있는 사람 넘어졌으니 누가 이렇게 세워주겠어요? 사람은 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내버려두지 않는 가운데에 돕는 매필 이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서로 도우며 살라고 주신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 이렇게 돕는 사람,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를 떠받쳐 주신다고 시편 145편 11절에 말씀하네요. 주께서는 넘어지는 모든 자를 떠받치시며 굴복당한 모든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사람들은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올라갔으니까 이제 내가 뭔가 누리고자 해서 교만해서 뭔가 해보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같은 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은 편이
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해요? 마태복음 27장 40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0절. 오늘 우리의 세상이 돌아가는 그 정세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찾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신 목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너가 싫어. 너가 미워. 너가 하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결국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놓고 공정한 공평한 그런 심판을 하지 않은 가운데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심판을 만들어 놓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게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끝까지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사람아, 내 자신이나 구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조롱하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나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지금 묶여져 있으니까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죠? 내려오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30, 31, 32절에도 말씀하고 있네요. 거기서 똑같이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31절에는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조롱하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죠. 또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명령까지 하고 있네요.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 믿겠다? 정말 믿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기 백성이 이렇게 온갖 조롱하며 그분을 욕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십자가에서 주님은 내려오셨나요?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낮은 곳으로 가셔야만 돼요. 십자가에서 딱 못 박힌 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냥 고통도 없이 내려오실 수도 있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서 그 땅 위에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래야 너희를 구원하니까 그 얘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일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주님께서 그렇지만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일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는 거죠.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요나가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처럼 주님께서도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야만 하는 거죠. 요나서 2장 6절에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주님을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지만 거기에 더 계시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셨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큰 소망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으켜지심으로 이제 주를 믿는 그런 자들 역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죠.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고 또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밑바닥 안 내려가시고 십자가에서 짠 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대로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지금 우리 육신이 죽은 겁니까? 죄에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라고 할 때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은 육신적인 일이고 죽는다라고 할 때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어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일어나신 거죠. 또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자꾸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뭔가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술가들, 문화인들 보면은요, 특히 이제 그런 면들이 있어요. 제가 신 목사님을 섬겨 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시인은요, 그 명예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누가 내가 쓴 시에 대해서 태클 걸면 굉장히 예민해요. 자기만의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단어 하나가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면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굉장히 썽을 내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뜻을 이런 의미 속에서 이 시를 썼는데 예. 현대시조에 있었던 분인데요. 대단하신 분이었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런 일들은 다 헛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일으켜주신 이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할 따름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를 일으키시고 이끄는 분이시고 또 그런 분이시지만 그러나 마귀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겠지만은 마귀는 어떨까요? 서 있는 자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5절 가서 보세요.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영을 쫓아내실 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은 마귀가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지 않으셔요. 누가복음 4장 35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마귀가 그를 한가운데 넘어뜨리고 그에게서 나오되 그를 상하게 하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마귀가 나올 때에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거겠죠. 항상 마귀는 그런 식의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 들려서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마귀 때문에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만한 왕이 바로 이 사탄이 자기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의 왕인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우리가 무너뜨리면 몸 전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머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맨 밑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보다도 높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권자가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어지니까 경제가 또 나라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권자를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다른 사람을 세우면 완벽한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운영이 되어지겠습니까?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려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돼요. 전 세계의 역사를 보십시오. 특히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날고긴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솔로몬도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람치고 안 넘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다스린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다스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이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길게 서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삭개오 이야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면서 지나가시는 그런 중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두머리.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오늘날로 표현하면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 좀 높은 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있었던 그런 환경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도 유대인들이 보게 되어지면 삭개오를 어떻게 취급합니까? 죄인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리장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리들의 그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사람이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그 권력의 맛은 어떨까요? 한번 그 위에 올라가게 됐으니까요. 돈도 벌 수도 있고.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지만
세상 권력으로는 오히려 정반대로 삭개오가 갑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돈 달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줘야 되잖아요. 너 이만큼 세금 내 그러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키가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앉는 의자도 높은 의자 만들어 놓고 앉았겠죠. 자기에 맞는 의자를 만든다고 한다면 누가 보겠어요? 오늘 너무도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못 보니까 올라갔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앞에서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달라요. 지금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장이잖아요. 걷어서 그들에게 바쳐야 되니까 권력의 맛을 알고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위에 앉아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겠죠. 만약에 거기에서 내려오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에게 이 삭개오는요 더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고 싶을까요?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 있으니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그런데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했던 그대로 말이에요. 키가 작은 문제 때문에 보지 못해서 내려다 봐야 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자, 거기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올라갔어요. 권력의 맛도 알고 그래서 이제 내려다 보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삭개오에게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삭개오는 왜 주님을 보려고 했을까?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만나기 전과 후를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삭개오는 우두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권력의 맛을 알고 있어요. 돈도 있어요. 부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뭐 지금 이 세상의 표현을 하자면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근데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누구를 보려고, 누구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평소에 세리로서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 밖에 나가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세리라고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제 그 뒤에 내용을 주님께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뒷부분에 또 말씀드리겠고요. 자, 평소에 더 생각해 봅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 보았기 때문에 그 맛을 알고 있었고 또 누리고 살았고 여느 때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습관으로 오늘 무화과 나무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체형적으로 보면 안 되니까. 자기 모습으로 보면 안 되니까. 자, 주님의 한마디 그 말씀의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뭐라고 하셔요? 내려오라고. 근데 먼저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오는 저 삭개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 취급해서 조롱할 때마다 얼마나 이게 트라우마겠어요. 비참하잖아요. 더 이를 악물고 내려오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라 우리가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 삭개오야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야, 거기 있지 마.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 음성은 삭개오에게 엄청난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받아들였다, 영접했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렇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하는 말마다 비판의 소리, 조롱의 소리.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 이름도 불러주셨고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손님으로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뭐 짠하고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속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또 기록되어 있으니까. 네. 소외받았던 이렇게 삭개오, 죄인 취급받았던 삭개오, 그러나 전혀 달라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하고. 그런데 7절 말씀해 보세요. 주님은 지금 삭개오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데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앞뒤 문맥을 보면 누구지 참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또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비방하는 자들이었어요. 지금 오늘 수군거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항상 그렇게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다 듣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사람이 손님이 되려고 한다고 지금 수군거리면서 막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 그래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에게 하는 이 악한 행동과 말들은 삭개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맥을 잘 보세요. 이미 그런 자를 취급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주님을 향하여 조롱을 하고 있네요. 왜 주님은 랍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죄인하고 같이 있는 거지? 그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불만이 많아요. 그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조롱과 비방을 해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시네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더 그냥 썽을 내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화를 내고. 지금의 우리나라 주권자도 또 집권자나 또 시민들과 생각해 보면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려 하고 안 내려오려고 하고 또 사람들은 내려오라 라고 하고 있고 하는 것 똑같이 보십시오. 자기가 주권자가 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안 찍었는데요. 표 안 찍었다고. 제가 그 소리 들었어. 반대파에 있는 사람이 나는 안 찍었고 너희들이 찍었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찍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잘할 수 있을까? 저 그 얘기 들으면서 너는 할 수 있냐? 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해 봤네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오해하지 마세요. 꼭 정치적인 예수님이 아니시니까. 이 세상에 이런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완전한 왕국, 주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자신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시며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나중에 주님께서 완벽하게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에게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안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내려왔겠습니까? 그냥 쳐다보고 오 가시는구나 라고 끝났지. 오늘 이 사건을 보세요. 여기밖에 기록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삭개오는 여전히 어때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시고 불러주시잖아요. 언제 일면식이 있었나? 저는 그거 모르게 나오지 않으니까 몰라요. 근데 이름까지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주님의 음성들은 삭개오. 놀랄 수밖에 없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구원 받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있다고 한다면 기뻐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대언자들처럼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삭개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위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 내려오려고 하니까 내려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잘 파악하지 못해요. 누군가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말해주지 않는 이상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받아주셔요. 또 무슨 잘못을 했든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속히 내려가야죠.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가야죠. 거기 있지 말고. 왜 고집을 피우면서 거기서 안 내려오고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잖아요. 몇 마디 말씀밖에 없는데 지금 삭개오는 그 뒤에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내려오기까지가 너무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맛을 한번 보시면 못 놓는다니까요. 그러나 삭개오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자기의 재물의 절반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평소에는 이런 마음이 없다가 누구를 만나니까? 예,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예,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 내 있는 것도 나눠주며 살겠다.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얘기합니다. 또한 또 이야기하죠. 만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이에요. 만일입니다. 자기가 거짓 고소해서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몇 배로? 네 배로 갚겠다. 여기서 만일이라고 했어요. 만일. 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평소에 이 삭개오는 좀 어느 정도 정직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뉘앙스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 속에 혹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4배로 갚겠다는 것이잖아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을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 바르게 살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바로 잡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 몇 마디 말씀 속에 자기가 이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두머리지만은 책임을 질 줄 알잖아요. 내어올 줄 알잖아요. 주님의 음성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 삭개오는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속히 내려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삭개오는 내려올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자기가 혹 잘못을 했을지라도 갚아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으로 되겠어요?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권력의 맛과 내가 부유함을 경험해 보십시오. 쉽게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헌금을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이제 11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100만 원을 벌었으면 11조면 얼마 되는 거죠? 1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1억이면 그러면 10억이면 돈이 점점 커질 때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 안 낼 때는 쉽게 되지만 돈이 갑자기 더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내놓기 힘들거든요. 제가 11조 강조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는 마세요. 삭개오는 그런 부분 속에서 바로잡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만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자기 이름을 부르면 응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입니다. 듣는다라고 할 때 귀로만 듣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들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걸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려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왜 내려오라고 하지? 난 여기 이 자리가 좋은데? 아니, 이 좋은 것을 놓고 내려오라뇨? 이 맛을 보고 있는데 이 맛을 놓고 내려오라뇨? 이 맛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맛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온 그 온갖 육신의 것들을 누리고 살았잖아요. 몸에 배었고 익숙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집트에 나와서 야, 그거 버려야 돼. 육신의 일들 버려야 돼. 내가 준 거 먹어야 돼. 푸석푸석한 빵을 왜 먹으라고 그래 자꾸. 목마른데 물도 안 주고. 도대체 이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돌아가고 싶어. 이집트에서 먹었던 거 수박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죠. 자꾸만 생각나요. 그런 노래도 있네요. 자꾸만 생각나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만 생각났잖아요.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앞을 바라봅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어디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집트 뒤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으니까 계속해서 돌아가지 마 그랬는데 돌아가고 싶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육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도 이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육신의 일들에 있어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오는 거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고백하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려와야죠. 내려와야 나의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잖아요. 안 내려오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주님께서 이름 부르시고 내려오라 그랬는데 왜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 나는 싫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 찾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위치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저 역시도 내려놔야 되는데 많은 고민했네요. 그래서 정리를 또 한 부분이 한 바가 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에 속한 자들로서 삭개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 사실 삭개오도 히브리 사람 아닙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을 보면 히브리 말이잖아요. 또 느헤미야 7장 14절에 보면 삭개라는 사람이 이름이 있어요. 거기서 유래온 그런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3장 7절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물론 이것을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그런 신학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지만요,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린 그러한 자죠. 내면적인 사람들입니다. 3장 7절 시작. 그러자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하나님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는 믿음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오늘 삭개오도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믿음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들인데요, 아직도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려고만 한다면 안 됩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나라가 많은 문제가 있죠. 트럼프도 대통령이 됐지만 젊은 청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데모하고 있잖아요. 아직 그 왕좌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데모를 하고 있어요.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나 밑에 있는 사람이나 서로 돕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세워줍니까? 국민이. 더 나은 사람이 누가 있다고 한다면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오늘 저는 석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내려와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류는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우리 위치에서 우리가 올라가려고만 했던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